오늘은 에스겔서 8장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은 에스겔이 장로들, 유다 장로들 앞에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이 25살에 잡혀가가지고 5년째가 되던 해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사실은 25살까지 교육이 마치고 5년 동안 제사장 훈련을 받은 다음에 30세가 되던 해에 그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5년이 됐어요. 25살에 잡혀서 5년 됐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죠. 근데 제사장이 돼야 할 텐데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이 없죠. 자기는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제사장이 돼야 하는데 가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는 성전이 없고 또 포로로 잡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뭐 거기서 무슨 제사장 뭐 안수를 받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것이 30세가 되네. 곧 그가 제사장이 되던 해에 바로 이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8장 1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잡혀간 지 이제 이 사명받은 1년이 되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에스겔은 지금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호야긴 왕 때 제2차 포로로다가 그때 기술자와 그리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잡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거기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많은 박대를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바벨론을 재건하고 하는 일에 큰 공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일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뭐 노예처럼 막 그냥 이렇게 닭달리고 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이었죠. 어쨌든 노예는 노예니까. 그래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25년 동안 제사장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몰라요. 그냥 교육이나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 가지 제사 제도 뭐 이런 것만 공부했다가 어려서부터 하여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이것만 알다가 그냥 갑자기 잡혀왔단 말이에요. 왕과 함께 잡혀왔단 말이에요. 여호야긴 왕하고 그때 여호야긴 왕이 8살 먹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때 그랬어요.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이방인에게 잡혀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그런가? 이 의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의문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막 이스라엘의 죄가 많다, 우상 숭배한다, 뭐 한다고 막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뭐 이스라엘의 죄, 뭐 또 유다의 죄 이런 것들을 네가 담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앞으로 망하게 한다. 그리고 뭐 3분의 1 머리카락 다 깎아라. 3분의 1을 갖다가 바람에 날리고 3분의 1을 칼로 치고 3분의 1을 갖다가 또 뭐 연병으로 죽고 칼로 죽고 흩어질 것이고 하는 얘기를 막 계속 하시니까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냐 이거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그는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 이런 의문이 그에게는 가득히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근데 지금 8장에 보니까 여섯째 해, 여섯째 달 6월 5일에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유다의 장로들이 쭉 둘러 앉아서 거기에서 아마 뭐 지금 자기들의 처지에 대한 얘기를 했거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대가서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나님께서 이 영이 임하시게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이게 장로들하고 전태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어요. 그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앞에 불같은 형상이 딱 나타났어요. 그 허리 안에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수 같은데 이게 이 쇠가 불이 막 달가가지고 막 이렇게 빛을 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채가 이렇게 빛나고 그런데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그분이 나타났어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러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그러니까 머리털을 탁 잡았어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기로. 그러더니 영이 쑥 빠져나와가지고 그 천지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러더니 그냥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어디로 데려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만 한 문에 이르시니 북쪽 문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전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으키게 한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마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이 거기에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이게 그 우상이 봤던 그 우상들이 거기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 뜰 안에 북쪽에 그냥 질투의 신들이 거기에 딱 있네요. 우람한 그런 신들이 거기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지금 예수께는 의문을 가져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사로잡혀가고 하는가. 도대체 무슨 죄냐. 이걸 모르거든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제사장 교육만 받은 사람이니까 세상을 제대로 압니까? 모르죠. 그때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가 나를 이끌어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제 데리고 하나님이 성소를 버린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성소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담이 있어요. 거기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헐어라. 그래서 담을 헐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헌이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시기로.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향막 모든 이 장로 70명이 그 앞에 전부 다 서 있는데 보니까 각기 손에 향로를 들어가 향을 막 피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이 벽 안에 막 꽉 그려내. 그 앞에서 전부 다 막 장로 70명 제사장을 끄덕 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향이 얼마큼 많이 나는지 그냥 향을 갖다 펴가지고 하는데 온 막 구름처럼 이게 향이 펴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보니까 막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막 기절할 정도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냥 이 에스겔이가 기절할 정도가 되면 이걸 보니까 이들이 숨어서 막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 이런 신들을 막 가증한 막 짐승, 곤충 할 것 없이 막 가득한 걸 드리고 있으니까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의 부패상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막 놀랬는데 하나님이 또 말하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길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안 봤다. 하나님이 우리 돌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들을 섬겨야 돼 하고도 그들은 숨어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이가 지금까지 자기는 이런 상상도 못했고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이걸 다 보여주셨어요. 하도 에스겔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네가 봐라 막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보다 더 큰 걸 또 보여주겠다. 그러시면 끌고 가시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니, 하나님의 성전 북문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민족들을 섬기는 곡물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겨울에 죽었다가 봄철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신이기도 하고, 겨울에는 이게 이제 죽기 때문에 애곡을 해요. 와서 전부 다 막 애곡을 하고, 봄철에는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거세당한 남자들, 제사장들, 이 나와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막 하고는 인신 제사를 막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단무스인데 이게 참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한 신인데 여기 여인들이 거기 막 가득 모여가지고 이때는 이제 겨울철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죽는 6월 달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이때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여름이 되고 너무 뜨거우니까 그들을 막 겨울이 되는 거죠. 다 죽어버린 거, 다 죽어버린. 그러니까 단무스가 죽었다고 다 들어와서 애곡하고 앉았는. 이걸 보니 막 기가 막힌 거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이쪽에서는 장로 70명 뭐 제사장이 하고 이쪽에서는 단무스 여자들이 막 다 모여서 거기서 그 단무스를 섬기고 앉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이번 성전 안으로 안뜰에 들어갔어요.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이 이번에는 성전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게 태양신을 이 사람들이 거기 앉아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에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막 태양신 성전 안에서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고 막 있더라 이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그냥 나뭇가지를 코에다가 댔다고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나무로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무를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대고서 절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에스겔은 몰랐던 거예요. 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지금 받고 위기 속에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버렸어.
하나님 없어 하고 앉아가지고 막 각양, 우상, 곤충, 짐승 섬기지요. 단무스가 섬기지요. 태양신을 섬기지요. 성전 곳곳마다 막 다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을 볼 때 에스겔이 지금까지 아이고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그냥 그러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있겠어요? 과연 이 민족이 이렇게 죄가 많구나. 이거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고 알게 해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곧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곧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에서 그랬잖아요. 막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막 그냥 끝났다 이제는 끝이 났다 막 그러면 탄식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7장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이요 탄식을 하고 막 탄식 막 속이 터져서 막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이 에스겔은 멀뚱멀뚱한 거죠.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하도 답답하시니까 이제는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행하는 모든 가정이 다 보였어. 다 보이면서 하는 얘기가 이러니 내가 분노하지 않겠냐.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화가 막 잔뜩 나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이제 봤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사실을 다 보여주셨다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때때로 역사하시고 이럴 때 우리가 의문스럽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예, 에스겔은 이것을 볼 때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을 귀히 여기고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자기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놓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에게 외치고 전하고 오늘 여기 장로들이 모여 있는데 이 광경 보고 와서 장로들이 안전해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에스겔의 뜨거운 심정,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충격만 받았다고 나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그 가슴을 두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에 속한 영혼들을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의 영광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를 위해 힘쓰는 또 이 하루가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